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구원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빛으로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경건하게 절제하며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따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서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책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은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제게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서리 잡혀 갔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를 통해 기록된 성전 건축 이후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언자 에스라는 성회를 열어 부흥을 일으켰으나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당시 왕이 한 시종을 맡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고심하며 기도하던 끝에 왕에게 간청하여 유대 지방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약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산발랏과 도비야 등의 도발과 힘들어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계속된 성벽 공사는 건축 52일 만에 완성되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후 에스라와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성회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벽 보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으로 부서진 곳을 보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해야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전국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7번째 달 수문앞 광장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일인 학자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아와 바니와 시게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루야와 레위 사람들이 이어 율법을 낭독하였다고 말씀은 그 당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래전 패망으로 인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사는 집의 초라함으로 인한 눈물도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의 멸시와 위협으로 인한 눈물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몇몇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 이제 갓 돌아온 유민들입니다. 구약에서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자극이나 격려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은혜 때문에 사로잡혀간 그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초막을 지으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히 지키되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평안 돌보심을 의지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고치시는 그날 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근심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고향 땅에 있는 페르시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가슴이 뜨겁게 그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그 확실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들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잊고 살았던 말씀의 뜨거움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손길 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시고 나눔의 분량을 더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 믿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감사의 이유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풍성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